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98면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찬양이 섰도다. 그때 우리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 감족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광복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일제의 36년 동안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의미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미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날이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오늘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복도 주시고 참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감격에 노래하며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70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니 그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끌려가서 노예 생활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정손자 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허겁지겁 다시 세우죠. 에스라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 에스라 성전. 그때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회복을 했으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그렇게 웅장했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 무너진 성전, 허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나마 다시 세워졌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첫 예배를 드리러, 첫 제사를 드리러 70년 만에 다시 올라갈 때 감격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우리 어머니 평생 예수를 믿고 참 예수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예를 들자면 한 3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게 그냥 박해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풀려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교회에 간다고 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북한 주민들 지금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지하감독에서 소리도 못 내고 기도만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해방이 되어가지고 자유를 주어져서 마음껏 소리를 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감격이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졌고 왕국도 사라졌어. 다 사라졌고 온 백성들은 다 이민족 저민족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시대. 인간적으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바사의 왕 고레스를 마음을 움직여서
기적같이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126개 나라에 다 노예로 끌려왔는데 하필이면 히브리 민족에게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성전에 사용할 모든 성전 집기를 다 되돌려 가지고 가라. 그걸 다 얻어가지고 또 왔어. 이거는 인간의 계산으로 불가능한 일, 하나님 섭리 안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작가가 정말 꿈같은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우리 인생이 절망적이고 우리 인생이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데 도저히 나는 정말 인생에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메마른 심령에 다시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고 내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절 상반절에 그때에 우리는 웃음 가운데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만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득하도록 우리의 감정도 바꿔줍니다. 사람이요, 일이 잘 안 풀리고 뭐가 안 되면요, 우리가 외적으로 노예 생활, 우리가 외적으로 정말 짜증나는 일이지만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면요,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외적인 것이고 내 마음의 상태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했다. 그리고 내 입에 찬양이 가득했다.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회복이 우리의 감정까지도 바꾸어 주십니다. 도로지에서 흘리던 눈물이 이제는 웃음으로 바뀌었고 절망의 탄식이 우리에게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성령의 회복에, 성경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찬양이 뒤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침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와 감사의 예배로 이끕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기쁩니까? 예배 나오는 것이 감사합니까? 만일의 경우 우리 예배 나오는 것이 짜증스럽고 귀찮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배의 처소에 나오는 것이 귀찮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이거 뭐 해도 그만이냐 아니냐.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그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이유를 찾는데, 지금 나는 내 인생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만만하게 살게 해주셨다는 그 감사가 사라진 사람, 하나님께 예배의 처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귀찮고 짜증나는 것이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는 사람, 내가 오늘 나다교회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답게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정말 내가 내버려뒀다면 정말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그 시련으로 내가 이만만하게 살았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반드시 찬양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2절 하반절과 3절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흥미로운 점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사람, 내가 기쁘고 즐겁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은혜 받습니다. 오늘 보니까 문나라 사람들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셨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회복시킨 목적이 단지 이스라엘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회복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 예수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다?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바뀌었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서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한다고 하면 온 주변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교회에 임했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광주복절 맞은 우리는 자유와 번영 그냥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베푸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동시에 그 은혜를 이웃과 열방에 섬기는 책임과 사명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이고 예수 믿는 저 사람 정말 인간이 달라졌네, 인생이 달라졌네, 정말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셨네 이렇게 열방이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인간적 절망적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분이 누구실까? 바로 회복의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삶에 웃음과 기쁨을 찬양으로 다시 회복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어느 영역이 무너져 있습니까? 회복은 우리의 능력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회복의 하나님께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지금 또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다 주었다고 다 그러면 자유롭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광복절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광복과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 사람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영수셨어요. 영수. 그 당시엔 목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교회 장로급 되는 사람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었단 말이죠. 그때는 목사님이 정말 숫자가 얼마 안 됐어요. 신학교도 박해도 받아봤지만 전국에는 교회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신학교 졸업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때 신학교 가는 신학생들, 목사님들 너무너무 가난했거든요. 뭐 우리 아버지도 뭐 거의 평생을 뭐 사례비 별로 없이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평생을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그게 싫어가지고 내 목사 안 된다고 도망 나왔는데 마지막에 또 목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힘들고 그럴 때 우리 사모의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지키다가 일본 형사한테 끌려가서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제가 우리 장인어른들은 턱이 다 부러져가지고 밥을 씹을 때 여기서 떨거덕 거리는 소리가 났다. 턱주머니가 다 뼈가 부서졌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맞았는지 항문이 다 터져가지고 마지막에는 기저귀를 대고 살았다. 우리 장모님이 그 기저귀를 아주 계속 빨아댔다가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박해에서 말이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광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자유가 얼마나 넘칩니까? 그런데 자유가 그렇게 줬는데 지금 말이죠, 전혀 뜻밖의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넘쳐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죄의 노예돼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술에 노예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부산 저희 쪽일 때는 지금 저기 아래쪽에 쪽에 살아 마약 중독자가 중국에서 마약이 너무 넘쳐와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지금 넘쳐난 서울에도 말이죠, 일부 지금 저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마약이 너무 넘쳐난대요. 아주 그것도 말이죠, 뭐 몇만 원만 주면 마약 한번 맞을만 넘쳐난다는 거예요. 마약이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이거 말이죠, 폐가 망신한다고 있는 것 재산 다 팔고. 어떤 사람은 분노의 노예가 돼 있어. 분노의 노예.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래서 뭐 아무 이유 없는 길 가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막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요즘은 요 태평역에 그런 사람이 요즘 안 보이네. 한 번은 말이죠, 한 2년 전쯤 됐나, 새벽 기도에 내려오면 제 앞에 차에 대놓고 내보고 말이죠, 삿대질하고 욕합니다. 술을 얼마 밤새도록 먹고 새벽 기도 가는 내보고 차 앞에서 말이죠, 그따위 운전하느냐고 뭐, 아니 뭐 자기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태평역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에서 끌려가서 아마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노를 주체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 미움의 노예, 미움의 노예. 어떤 특정한 인간이 막 미워 죽겠는 거야 그냥.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가 말이죠, 엄마를 뺐다고 말이죠, 자식이 말이죠,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과 그 증오로 평생을 못 살아요. 불쌍한 우리 엄마, 팬 그 아버지 용서를 못하겠다고 평생 그것 때문에 말이죠, 뭐 좀 하면 아버지 그에 대한 미움과 이 증오가 말이죠, 내 삶에 내 안에 이거 뭐 어떻게 뭐 내 안에서 그 분노 미움이 오르면요, 막 모든 게 다 짜증스러운 거예요. 일이 안 돼. 뭐 조금 하다가 보면 우리 아버지 그 엄마 뺐던 그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회사 일도 사회 일도 안 됩니다. 무슨 노예? 미움의 노예가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안의 노예.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이게 내가 쫄딱 망하면 어떡하나. 아이고 나는 내 남편을 너무 의지하고 사는데 내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나는 내 자식을 너무 의지하고 하는데 저 자식이 어떡하다가 해외 출장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불안해서 못 살아. 차를 타고 갔는데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다치면 어떡하나. 내가 아픈데 내가 갑자기 뭐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엄작달 장목하면 어떡하나. 불안해요. 모든 게 다 불안해요. 불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1절에 여호와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광복을 얻고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가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자유에 대한 주체, 회복의 주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은 도저히 우리가 광복을 얻을 만한 힘과 능력이 도대체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시조선 500년 동안 유교를 숭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전 국민의 70% 이상이 다 노예 생활. 노예라고 기록이 안 돼도 재산은 다 팔아먹고 권력 잡은 사람들이 그 재산을 다 갈취하고 조선이 망할 때에 백성은 울지 않았다라고 서양 선교사들이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백성 전체가 아무도 안 울어. 나라가 망했는데 왜? 이 나라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고 백성들이 다 생각해요. 왜? 백성들 대부분이 노예 생활입니다. 말만 그러지 소장로 내 땅 한 평 없고 노예 생활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세상 빨리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교사들이 희한하다. 나라가 망했는데 백성들이 안 울어. 뭐 그렇다고 박수 치지도 않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한 채 인간의 노력과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고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신앙과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광복을 주셨고 회복을 주셨다. 그 손길을 바라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기독교인이라는데 그런 신앙으로 무장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마음의 심적 자유와 우리의 인생의 자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혹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해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뭐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지금 사라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126편의 귀한의 감격을 노래했지만 귀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 예루살렘은 성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졌고 폐허가 되었고 생활은 아무것도 없어. 노예 생활에서 끌려와서 갑자기 왔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외적으로는 자유롭지만 백성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낙심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유를 얻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의 죄와 악과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과 그것으로 인한 노예로 살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마약으로, 담배로, 술로, 분노로, 어떤 이는 게임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어른이 됐는데도 게임에 미쳐 뭐 다른 일을 하다가 말고 지금 애들은 지금 말이죠 엉망진창인데 아버지가 게임에 미쳐가지고 애는 지금 말이죠 숙제도 안 하고 뭐 씻도 안 하고 완전히 뭐 개판 엉망인데도 아버지는 뭐예요 게임만 그냥 하고 있는 게임 중독자가 있어. 어떤 사람 말이죠 분노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될 책임 있는 가장이 집에만 오면 그냥 밥상을 뒤엎고 분노하고 마누라 때리고 애들 때리고 이게 뭐 자기가 가정의 분노 쓰레기 처리장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어요. 가정의 어머니 행복함을 주러 나누고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내가 짜증나고 분노하니까 말도 안 해. 냉랭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들어오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아버지 눈치 보기 말합니다. 우울과 분노로 가지고 가정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섹스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이죠, 자기와 섹스 파트너가 좀 될 만한 사람, 1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도 상상으로 그냥 거기 사로잡혀 있어요.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그런 장면을 보고 탐닉하고 그 일에 허비하고 내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착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살아요. 인간을 가장 깊게 묶는 것은 외형적으로 어떤 그런 형식적인 그런 쇠사슬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쇠사슬을 나 스스로 묶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죄악의 사슬에서 종로로 더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가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유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입에서 기쁨과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포로 귀환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고향에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웃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참된 자유, 우리의 참된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께서 이기셨으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두려움, 절망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어 복음이 주신 능력으로 미움 대신 사랑하며 원망 대신 감사하며 두려움 대신 이제는 힘찬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을 주신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자유는 어떤 자유가 될까요? 자유는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자유를 빙자한 방종이 난무하게 되고 서로 살아남기 위해 율법과 권력 투쟁 난무하게 되고 힘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는 힘없는 자를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와 자유가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나라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광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셨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포로기 위한 광복, 자유를 얻을 때는 인간적 역사나 인간의 능력, 정치적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기억하고 광야에서는 만나를 기억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요단강에 12돌을 세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믿음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내가 그동안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그 기도의 응답, 내가 질병 가운데 암병 가운데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을 깨어지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를 큰 대가 없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자유를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포로교 안으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어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를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규례로 삼지 말라.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서로 종노릇하여 섬기며 살아가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죄악의 노예가 아니고 내 마음의 욕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듬뿍 받아 그 사랑의 힘으로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에너지를 온 것과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남을 섬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며 살아가는 자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참된 자유를 누릴 때에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자유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보여줘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되 방종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주장하되 사랑을 잃지 않고 감사를 말하되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인정할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광복과 구원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회복된 성도는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화평을 이루고 직장에서는 정직을 행하고 교회에서는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에서는 정의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새깁시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1942년 유태인이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 가족 전체가 다 끌려가던데 눈앞에서 부모와 자기의 아내, 자기의 형제들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어린 자녀까지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빼앗겼습니다.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혔습니다. 끝으로 보는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자유를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이죠, 수용소에서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빵 한 조각을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두 부족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병든 동료를 위해서 끝까지 돌보고 환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며 프랭크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은 빼앗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선택할 자유는 뺏을 수가 없다. 전쟁이 끝난 뒤에 이 프랭크 요행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이죠, 많은 책을 저술합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성공을 한 번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에 평생을 바쳐 헌신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널리 알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유를 회복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하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한 자유를 누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 어쩔 줄을 모르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은혜가 사랑이 풍성하신 회복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포로된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외적인 자유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더욱 귀하게 여겨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욕심과 미움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욕망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유,
사랑하는 자유, 용서하는 자유, 섬기는 자유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에 합당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저 사람을 위하여 선의를 행하셨도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586장.